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에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중국에서 1000만 부가 팔린 승풍파랑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젊은 것이고 절망한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 이 승풍파랑의 저자는 젊음과 늙음의 차이는 육체의 나이, 육체의 신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글을 비추어 볼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젊은 청춘이다. 청년이다. 그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청년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우리 영혼만은 청년처럼 아주 팽팽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영적 거인, 영적 청년의 청년이 절망의 땅에 축복을 채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절망의 땅에 축복으로 채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이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은 주전 445년쯤 되는데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왕궁에서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도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왜냐? 고대 왕궁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그래서 항상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그것을 검사하고 자신이 먹어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나 자기 민족에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는 얘기가 되죠. 왕이 누구에게 이것을 맡겼겠습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술 관원장을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이 충성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언제나 똑같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심지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인들을 다 맡겨버리고 성경에 보면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시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 왜? 너무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애국과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에 맡길 만큼 신실하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 세우셨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삼으셨느냐? 왜 그 직분을 맡기셨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믿을 수 있게 보셔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원수로 행할 때 정말 유대교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비록 내게 원수로 행하지만 그 충성, 그 신실함, 그것은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맡기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원수된 사울을 불러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일을 맡기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축복하셨어요. 그 미래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의 영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죠? 큰 일, 그것을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창한 직분을 주고 대단한 일을 맡기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내가 잘할 텐데. 우리 간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간디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항상 눈을 돌려라. 작은 일이란 그리스도께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는 어떤 권력자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봉사에는 위대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작은 일을 할 많은 작은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 잘 아시죠? 한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98세예요. 암을 극복하고 98세.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터가 암에 걸리자 미국의 모든 언론이
카터의 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카터는 대통령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집짓기라든가 평화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기자들이 그의 고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뇌에까지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건강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소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남은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는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사람. 물론 그 주일학생들은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썬데이 스쿨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미 카터를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지미 카터를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다. 예배에 충성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수산궁에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니가 그 형편을 얘기합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런 형편을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나는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왕의 보호를 받으며 녹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를 온전히 동일시 여기고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상관이 없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위험인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은 스스로 파멸을 쌓는 것밖에 안 해요. 수족관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그들은 끄떡하면 먹이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갖죠. 한 마리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배부를까,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붕어를 죽였어. 이제 내 세상이다. 모든 게 내 것이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그런데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은 붕어가 썩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했어요. 이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이 붕어도 죽어버린 것이죠. 나만 살겠다. 욕심을 부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있게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공동체와 동일시 여기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는 반드시 파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와 나를 동일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저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셈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곳에 절대로 공동체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희망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인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가 다 뭘까요? 전부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소련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네 만에 못하게 하네 난리인데
침략하겠다는 사람도 이기주의고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라들도 이기주의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고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 그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런 곳에 반드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교회와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런 정신을 가질 때 교회가 잘 때 그런 여러분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안 오겠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교인은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꼭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안 가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 교회 필요 없다. 어느 날 겨울 저녁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신방을 갔습니다. 벽난로 앞에 앉아서 나란히 별로 심각한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나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그 부젓가락으로 벽난로 안에서 나무 하나를, 석탄 하나를 딱 꺼내더니 그걸 타고 있는 석탄을 꺼더니 옆에다 딱 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연탄이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벽난로 안에 석탄들은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왜요? 홀로 있는 교인, 홀로 있는 사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부딪히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우며 예배 속에서 함께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생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저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와 나는 하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나를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와 여러분을 동일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와 동일시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긍휼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
여기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을 당하는 남은 백성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그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신학자 바클레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이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냉랭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 복을 주어 최강자 중에서도 최강자이며 보좌에 앉은 왕에게 있어서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도다. 이중의 주. 이 긍휼은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을 가져오고 받는 사람에게도 복을 가져오고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세상의 어떤 왕관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존귀하신 분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닌데 그분은 높은 벼슬에 앉은 적도 없는데 부자가 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수바성의 여인을 만나고, 왜 강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왜 삭개오를 만나고,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인에 대한 연민의 정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주님은 존귀한 것이죠.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독재자들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스스로의 존귀를 얻고자 했다면 어찌 존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한다며 찾아가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환영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그냥 냉정하게 되었어요. 실망해서 귀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피가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문둥병에 걸린 소년 하나가 그 빗물에 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건져주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미래의 축복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자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긍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예루살렘을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아요. 그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아니라 최선 내 수단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을 다 해보고 할 수 없을 때 기도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래서 모든 일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일이 기도에 매여 있다.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가 해결하고 기도가 축복을 가져온다. 기도를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처럼 사다리로 올라가 기어이 축복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며 하늘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조지 물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가 말한 5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이루어짐을 완벽하게 믿는다.
만큼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넷째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다섯 번째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벼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에 있어 가장 큰 비결이고 능력이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가 절망이라 다른 모든 것을 제쳐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뛰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절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 앉은 자리 하나하나, 여러분의 형편 하나하나,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에 축복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